5월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건강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가하겠지만 제가 지식이 좀 짧고 또 여러 가지 설명이 부족해서 이 어필하는 데 좀 많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와닿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우는데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그런 복 있는 가정들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린이 주일날은 누가복음 2장 41절 52절 말씀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어린 성장기 한 때를 생각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사랑스러워 갔다는 것은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워 갔다는 것은 지혜, 내가 어떤 아닌지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말씀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지혜 자기가 해야 할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랑스러워 하시더라고 말씀을 수행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 그러나 지적인 능력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있는 자들은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들이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아는 지혜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어버이 주일날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 11절 말씀 보셨는데 그래도 효도에 대한 주님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세운 유전을 따라서 그 유전을 따라서 유전을 섬김으로 유전을 지킴으로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지키지 않고 오히려 불효한다는 것을 예수님들이 지적하셨거든요. 우리가 세상 풍습을 쫓아가면 그것은 멸망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표적인 그 말씀을 따라 부모를 섬길 때 그것이 진정한 효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3장 1절에 12절 말씀 보셨는데 당신의 말이 행복을 만듭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행복. 우리 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생명의 에너지가 태양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8장 20절에 21절 말씀입니다. 역시 당신의 말이 행복을 만듭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사무실에서 장로님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어제 이번 주일이라 제목이 지난주와 똑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문이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줄 분이 있다니까 정말 감사해요. 아무도 그게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장모님께서 저에게 그만큼 생각하고 또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좀 이렇게 목사를 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랑하는 목사님, 오늘 우리 권사님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목사보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은 더 좋겠어요. 네. 그죠? 사랑한다니까 좀 쑥스러운가 봐. 말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보니까요, 말에 대한 것이 엄청난 그 큰 파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마치 어떤 본물이 튀는 것처럼 이 말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말에 대한 것을 설교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도 말에 대한 것을 집중을 하다 보면은, 여러 듣는 입장에서는 또 좀 이렇게 지겹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까지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다른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참 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거든요. 잠언 20장 15절 말씀 보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더욱 귀한 보배했거든요. 그리고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바로새기는 은쟁반의 금수관이라. 오늘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설교한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 말씀을 알고 같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참 귀한 말씀을 주네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 뭡니까? 천냥비도 갚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천냥비도 갚는 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 서로 대화하면서, 그 대화 속에 서로의 마음을 통하면서 하는 것은 대화거든요. 말이라는 건 참 중요한데, 오늘도 왜 당신의 말이 행복을 만듭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말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데 인정 언어, 상대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상대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하는 인정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주거든요. 사람이 인정받을 때에 그 사람의 성취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요. 만족도가. 그러니까 인정해 줄 때에 그 사람이 인정받는 말할 때 그리고 격려해 줄 때요. 격려하는데 힘이 되어주고 편이 되어주는 말을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격려라는 것은 눈물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글로바와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많은 군정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기적을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여기에 기록된 5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신음할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끝까지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격려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눈물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을 격려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 본문 중에서 보면 21절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고 말씀했거든요. 말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의대의 임상 사례로 남아있는 기록물에 의하면 말의 힘을 통해 희비가 갈라진 그 실제 사례가 있는데 사람의 심장은 몇 개입니까? 갑자기 물으니까 대답하기 힘든 사람의 심장은 하나인데 그런데 두 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방으로 나누어졌는데 좌측에 있는 것은 자신방이라고 해야 되죠. 자신방, 우측에 있는 우신방이라고 합니다. 우신방이라고 하는데 보통 피를 품어내는 것이 뭐냐면 자신방이거든요. 자신방에서 피를 품어내면 피를 순환시킵니다. 우신방은 그대로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과대학교 학생들이 공부할 때 보면은 자신방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우신방에는 별로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 그랬는데 미국에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 의대에 레빈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박사가 레빈 박사가 진찰을 하는데 보통 보면 우신방에 그 이상이 있어서 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우신방. 보통 자신방이고 우신방은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신장 하나인데 나누어서 의과대에서 공부할 때 자신방, 우신방 나누어서 공부를 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보통 자신방에서 우리 집사님 간호사니까 좀 제가 하는 말이 좀 틀리도 이해를 하세요. 근데 보통 자신방에 공부를 한다고 해요. 근데 우신방에 대한 것은 별로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는데 레빈 박사가 이제 진료하는 중에 상당히 드물게 우신방 이상의 사람이 많은데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여자분이 왔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이제 갑자기 응급실에서 그 레빈 박사를 부르는 바람에 고초를 받아서 가면서 이제 그 학생들, 시주생들을 불러가지고 보통 보면 우신방 환자는 만나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들에게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너네들 들어가서 이제 진찰을 해봐라. 그걸 보통 보면 이제 TS라고 그래요. TS를 그러는데 DS 환자가 들어갔으니까 진찰을 해봐라. 그러니까 학생들을 몰려가가지고 진찰기를 가지고 깨보면서 TS라. 심각하게 TS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중얼거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은 이 여인은 과연 TS가 무슨 말인가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트리크스 피트라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스테노시스를 합니다. TS라는 것은 그게 뭐냐면은 심장 협착증을 말하거든요. 심장 해내지 말하는데, 근데 이 여인이 이제 그 말이 궁금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해가 할 수가 없어서 의학적인 용어니까 우심방에 대한 그 의학적인 용어가 TS거든요. 약자를 말하기 TS를 하는데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TS가 사전을 찾아본 거예요. 사전을 찾아보는데 보니까 이 TS가 중거리 말을 듣고 이 여인이 너무나 그 이제 마음이 좀 안 좋아서 찾아보는데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 T를 갖다 터미네이트라고 하죠. 끝이잖아요. 그 종점 끝이라.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은 시츄에이션이라는 게 뭐냐 끝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심장이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심장이 끝났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빈 박사가 그 여인을 진찰할 때는 그리 심각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냥 그 소리만, 심장 소리만 들어보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다 그 예빈 박사가 진료를 끝내고 여인을 이제 내일 오라 하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급한 환자가 들어와서 가보니까 낮에 진찰하는 그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응급조치를 하고 물어보니까 아무 말을 안 하더란 거예요.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좀 의문이 생기고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런 계속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그거 잘 알지 않습니까? 아주 좀 당황스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낮에 진찰할 때에 우리 학생들이 하는 말이 내 심장이 끝났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그 사람은 그게 심장이 멈추고 세상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이제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는 정말 심각한 그런 환자였습니다. 중증 환자였는데 레빈 박사가 그분에게는 이제 가족들에게 이미 선고를 한 거예요. 날짜가 얼마 되지 않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장례를 준비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보면은, 심장을 뛸 때 보면 1심, 또 2심, 그리고 3심이 있는데, 보통 1심은요, 1심은 쿵그란답니다. 2심은 쿵딱 그런데, 증상 쿵딱, 3심은 들리는 소리가 달리 갤롬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들린 데도 좀 하는데, 그런데, 이 학생들에게 이제 보통 보면 3심이 심장 소리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학생들을 보고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들어보고 소리를 친 거예요. 이야, 소리가 크게 들린다, 잘 들린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냥 가물가물하면서 신음하는 그런 중에 가물가물하면서 자기 심장 소리가 잘 들린다고 그 실수의 학생들이 막 소리를 치고 기뻐하니까 가족들은 지금 현재 장례식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더만 오후쯤 되니까 얼굴이 화색이 들어오고 일주일 만에 정상을 돌아가가지고 이제 퇴원할 때 레빈 박사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굉장히 심각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상에 돌아가냐니까 아니 레빈 박사님과 학생들이 말했지 않냐 내 심장이 건강하다고 그냥 파트벌 뜬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건강을 찾아서 그러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죽겠다는 어깨가 푹 처지고 신경 조직이 그리고 오랜 세포가 다 죽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살겠다 하면 신경 조직이 전부 다 세포가 전부 다 살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큰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한 사람은 말을 듣고 죽어가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말을 듣고 살아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압니다. 로마 부인 중에서 백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백부자는 말의 권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병들었을 때에 그 하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인은 데려오지 않고 그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하인을 치료해달라고 간청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하인을 치료 좀 하니까 그 백부장이 말씀을 주님께 하려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요? 그러나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뭐라 말합니까? 자기도 군인이기 때문에 자기 밑에도 자기 위에도 상관이 있는데 상관 말을 자기 듣고 그리고 하인 말을 듣고 시키면 시키면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치료를 받겠습니다 하고 말에 대한 권세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 보면요. 약을 처방해 주지 아니하시고 전부 다 말씀으로 치료해 준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는 것을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고 그 말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고 그가 말한 대로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치료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겠다 하는 것보다는 살겠다는 말이 그래서 죽게 있다. 참 여러분들이 죽고 싶으면은 하는 말이 내가 죽게 있다. 그러면 주님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게 있다. 예. 죽겠다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죠? 저는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못 살겠다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좀 어렵게 살다 보면 이래도 못 살겠다 저렇게도 못 살겠다 죽겠다 말은 이해가 있는데 할 수 있으면은 죽게 있다 살겠다 못 살겠다 여태까지 못 살는데 지금보다 더 못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잘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말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또 격려에 대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격려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는데 이 격려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을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로마서 12장 15절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니까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께서 쏠리고 예수님께서 전부 다 갑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반응을 보면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 보시겠습니다. 네. 세례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읽어보세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신랑을 하였노라. 그는 너희 양했고 나는 제가 라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격려라는 것은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흥하는 것을 기뻐하고 기뻐했는데 세례요한은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격려는 즐거워하는 자, 잘되는 자의 시샘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아이젠허 대통령이 군인 출신입니다. 군인 출신인데 그가 군에 있을 때 수년 동안 소령에서 진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전부 다 중령으로 대령으로 진급을 하는데 수년째 소령에 머물러 있으니까 고통이 아니라 사람들 보기도 민망하고 특히 가족들 보기도 참 민망했습니다. 이때 보통 부인들 같으면은 아니 당신 친구는 전부 다 진급하는데 당신 뭐냐고 하면 핀잔을 줄 것인데 보통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말을 그리 하지 않은 자를 그렇게 대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매미 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의 남편의 편에 서서 격려해준 사람이었는데 여보, 당신 진급에 신경 쓰지 마시고 교육에만 열심히 연구하세요. 이 아이젠하우는요 교육 장교였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에만 열심히 연구하세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당신은 알아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자기 아내의 말에 힘을 얻어서 교육에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인정받고 교육의 1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정을 받으니까 진급이 수습돼가지고 나중에 대장까지 일본 참모장까지 하고 그리고 미 대통령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미 합중의 대통령이 됐거든요. 만약에 그 아내가 미미 여사가 핀잔하고 구박했더라면 아이젠하우가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곁에 늘 항상 그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줬기 때문에 힘이 얻어가지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월드컵 스톱 안정환 잘 알지, 그지? 안정환. 우리가 2002년도 안정환이 월드컵에 했다는 거죠. 월드컵에 했는데, 이탈리아전에서 헤딩으로 결승골 터뜨리고 온 국민을 감동시키고, 그러면서 반지장, 그리고 헤딩해서 골려고 난 뒤 반지에다가 그 약혼 반지잖아요, 그죠? 약혼 반지인데, 그가 2001년도 이탈리아 페르자 팀에 갔습니다. 페르자 팀에 갔는데, 동양인이라 해가지고 인정차별도 하고 그리고 무명 선수를 해가지고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해서 늘 항상 벤치 진출을 하는 그런 정말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괴감도 오고 그래 하루는 정말 너무나 쓸쓸하고 그래 자기 집으로 쭉 걸어보면서 문을 여니까 눈에 눈물이 쭉 흐르네요. 괴롭고 써서 아무것도 안겨주지 않고 그리고 그렇다 해서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는 그래도 그래 좀 대우를 받았는데 외국 가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은 없지요. 언어도 잘 통하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너무나 외로워서 눈물을 주르네요. 마침 눈을 열고 보니까 상자가 있어요. 상자가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약권용 이혜원 양에게 보낸 그런 조그만 선물 상자였어요. 반가워가지고 선물 상자 뜯어보니까 거기에 조그만 편지 멘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나는 오빠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빠와 함께하는 거예요. 오빠는 혼자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거 힘내세요. 그랬어요. 짧은 멘트였는데 그 말에 힘 얻어가지고 내가 주저앉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그 팀에서 인정받고 2000년도 월드컵 때 헤딩으로 특히 누가 하겠습니까? 이탈리아 갈 때 헤딩골 해가지고 이거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반지의 제왕이라고 이름을 알렸잖아요. 그 혜원양 이 조그만 멘트 1호에만 그 격려의 오빠 내가 오빠를 기도하고 있어요. 오빠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힘내세요. 그 말에 힘을 얻어서 열심히 여러분 우리 격려라는 사람을 세워준 줄 믿습니다. 예.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중요합니다. 독일 신학자 본 헤프라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격려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해요.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복된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은 하나님께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들에게도 여보 내가 당신의 기도하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내가 당신의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나는 당신 편인데 힘내세요.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힘을 주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서 9장 10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자마자 이방인들과 결혼합니다. 이방인들 성경에 금한거든 이방인들 결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악한 일을 행하니까 그것도 지도자들이 더욱 어둠이 되어서 그런 악행을 행하니까 에스라 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면서 그리고 애통하면서 주저앉아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때에 한 사람이 에스라에게 위로하는 것을 격려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라에서 9장 10장 보면은 스가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찾아와서 에스라에게 위로와 격려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법들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방인들 불교에도 보내고 우리가 법들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하게 만들면서 그 일은 당신만이 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일어나서 하십시오 하고 격려할 때에 에스라가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그 일을 주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격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 안에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저 안에서 서로 세우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상대를 일으켜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끝으로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절 9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데려갔잖아요.
모세를 데리고 난 뒤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격려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맡아 중책을 맡았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약속이 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토지 분배를 끝나고 거기 살면서 생을 마친 것을 볼 수. 거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넌 지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니까 함께하는 것은 담대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 말씀의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에 끌고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땅을 분배하고 많은 자의 땅을 다 분배했으니까 각 지파마다 분배하고 나중에 거기에 그는 생을 끝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격려자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힘들지, 그죠? 세상 살기 힘들지 않겠어, 그죠? 직장 생활 힘들지요. 사업이도 힘들죠. 다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사람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항상 찾아오셔서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 이 세상이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